5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excuse 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은 무엇인데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배터리가 내가 뭘 해야겠는데 이제 못하면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내가 못합니다. 목사님 아시지요?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익스큐즈를 하는데 그거를 잘 살펴보면요, 내 의지가 약화되는 거지 내가 이걸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만한 의지와 인간적인 노력 측면에서 내가 약화되는 거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가 의지를 능가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배가 나고 살이 찌느냐? 제가 같은 동료 목사님들하고 여행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주 호리호리한 목사님은 밥 외에는 아무것도 손을 대는 게 없어, 물밖에. 근데 저는 차 타고 가다가 옆에 과자가 있으니까 계속 집어먹는 거야, 그게 다 떨어질 때까지. 이게 뭐가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는 것이 거저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은혜로 거저 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주워 먹어서 나온 거지. 근데 그 얘기는 그 사람이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저보다 절제력이 좋더라고요. 그걸 잘 절제하는 거예요. 본능은 자꾸 땡기거든요. 먹고 싶은 욕망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이 많은 욕망이 있어요. 더 자고 더 편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 욕구에 내 의지가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내가 약해서 내가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속에, 인간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욕망이 있어요. 세상적인 욕망이 있어요. 더 먹고 싶은 욕망, 더 자고 싶은 욕망, 더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 나 위에 굴리면서 이것저것 마음대로 시켜서 사람들이 다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는 걸 즐기는 욕망, 그 다음에 짜릿한 거 즐기고 더 재밌고 어떤 섹슈얼한 거 즐기는 이 욕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게 강한 거예요,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그게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컨트롤하는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로 자꾸 끌려가면서 스스로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걸고 자꾸 말씀을 걸고 이쪽으로 가자 그러는데도 내 욕망과 욕구에 대한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밀어내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변명하냐면 주님이 초대하거든요. 이 시간에 기도하자. 근데 그걸 밀어내면서 나는 뭐라 그러냐면 난 육신이 약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난 육신이 약해가지고 먹는 게 절제가 안 돼요. 난 육신이 약해서 이거 뭐만 보면 돈만 보면 내가 회다가 넘어져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 변명이고 속에서는 이거 못 놓고 붙들고 있는 강렬한 이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제가 구별해 드리느냐면요. 내가 강해서 붙들고 있는 거하고 내가 약해서 넘어지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강해서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걸 놓을 만한 힘이 없고 이걸 내가 정말 즐기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네요. 하나님 자기의 정직한 모습을 봐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이드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돈이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봐야 내가 이렇구나. 하나님 미안해요. 근데 난 하나님보다 이게 더 믿어져요. 어떡하지요? 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걸다 보면 그거 안 믿어도 된다는 거. 그거 믿다가 네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걸 보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면 나는 연약해서요.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해요. 하나님. 나는 거기만 가면 그냥 홀가닥 넘어져요.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청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약한 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찔기고 강한 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해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이 이해하는 인간 이해하고 우리가 배운 인간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첫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은 인간을 플래시, 소위 말하는 사르케, 육이라는 거하고 푸뉴마, 스피릿, 영이라는 걸로 나눠요. 인간을. 그래서 이 영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흙으로 인간을 빚은 다음에 거기다가 르하, 푸뉴마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하나님의 품성을 내 속에 모셔야 살아있는 인간이 된다는 게 성경의 인간 이해예요. 그래서 내 속에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스피릿은 하나님의 스피릿하고 교감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나하고 그게 있어야 이 육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이때 말하는 육은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바디가 아니에요. 이 육은 욕망으로 똘똘 뭉친 세속적인 영향에 쉽게 노출되는 그 인간성 전체, 몸을 포함한 이걸 육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육이 강해요. 뭐보다? 스피릿을 몰아낼 만큼 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가 원하는 바를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하는 이게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도 이 육이 얼마나 찔기고 강한지를 끝까지 관찰했던 거예요. 육에 넘어지면 자기가 자빠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 육이 하나님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 집어넣으려는 그런 충동적인 요소가 굉장히 찔기고 강하다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궁극적인 게 뭘까 생각했으니까 이게 사유는 남는구나. 다른 건 다 사라지는데 영원 불멸한 게 아닌데 인간에게서 줄이고 그래도 끝까지 남는 거는 나는 생각한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존재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시켰어요. 어떤 면은 환원주의인데,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일차적인 가치, 가장 궁극적인 건 정신이고, 부차적인 가치는 뭐냐? 이 몸뚱아리다, 바디다 해서 마인드 앤 바디로 둘로 나눴어요. 근데 이 정신이 정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 시대는 당연히 전제를 했는데, 이 정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을 인정하다 보니까 그 근거가 되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뭐냐면 내가 혼자 이 몸뚱아리를 아끼고 이걸로 결정하고 이걸로 판단하고 이걸로 행하는 걸, 그걸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간 이해에 있어서 스피릿의 역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의 역할이, 영의 자리가, 하나님과 교감하는 영의 자리가 사라져버렸어요. 근대 철학의 세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미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이해는 뭐냐? 정신을 가지고 내가 잘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 이게 나다. 그리고 요 몸뚱아리 이게 나다. 요거 애껴야 된다. 하다가 보니까 요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얘가 저 자고 싶다 그러면 자야지. 이게 먹고 싶다 그러면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출세하고 싶다, 이게 나한테 유익하다 그러면 자꾸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요, 자기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하나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로 예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오늘 내가 당장 괴로워, 지금 당장 졸려, 지금 당장 먹고 싶어, 이게 내 거야. 그런데 자기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 먹고 싶은 걸 우리는 가끔 어떻게 해요? 남도 줄 줄 알잖아요. 이게 자기 초월이에요. 이 몸뚱아리 하나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자고 싶어. 아니야, 근데 애들이 오니까 내가 지금 뭘 준비하기 위해서 나 자고 싶은 것을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뭔가를 준비해요. 이게 자기 초월이에요. 내가 나한테 갇히지 않고 내 욕망에 갇히지 않고 그걸 넘어설 줄 아는 거, 이걸 자기 초월이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희생입니다. 희생. 사람은 자기 시간과 자기가 열심히 모은 재물도 남을 위해서 쓸 줄 알아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를 넘어서고 조그만 나에서부터 넓혀진 나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근간이 뭐냐면 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영. 두 번째 예가 뭐냐면, 오늘 내가 굉장히 괴로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뭔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니면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하나 딱 스치는데,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그게 나한테 꿈이 돼요. 비전이 되고 소망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 막연한 거 붙들고, 그게 막연히 안 돼도 상관없어.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면서 그걸 쫓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현실을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런 독특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자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누군가에 덤비고 싶은 거,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또 하나의 요소가 우리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피릿입니다. 근데 그 스피릿이 안테나를 띄워서 오늘을 넘어설 수 있는 참다운 어떤 미래의 길로 나를 붙들어 매는 거, 이게 영적인 가이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에 갇히지 않도록, 나한테 갇히지 않도록,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넘어설 수 있는 안테나를 세웠을 때 힘을 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붙들면 오늘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대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간 이해는 자율성은 주고 자유로운 선택은 줬지만 너무 무거운 짐을 주고 세상을 너무 좁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만 눈을 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과 방향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 하나, 내 가정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철학이 지금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내 하나, 내 가족, 내 커뮤니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누가 마음을 터뜨리고 마약이 들어오고 깽이 들어오고 폭탄이 들어오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걸 보면서 이 철학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아, 이거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을 했는데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박수 칠 때 내 속은 텅텅 비더라는 걸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철학적인 이해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이해하고 유사해요. 그건 나중에 소개하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전달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뭐냐? 첫째, 자기 자신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속지 말라? 아, 난 육신이 약하다. 거짓말이에요. 이 육신이 얼마나 찔긴지 몰라요. 이 육신이 하나님을 몰아낼 정도로 찔겨요. 강해요. 내 육신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걸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나 하나 편하게 살고 싶은 이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게 아주 정말로 진저리가 나도록 싫은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걸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걸 넘어서고 내가 남에게 다 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자리에도 갈 수 있는 존재라는 두 얼굴을 가진 지킬과 하이드 같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지킬처럼 살 수도 있고 하이드처럼 살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개의 가능성도 있고 내 본능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고 이게 내가 다 아니라는 걸 두 번째로 보면 좋겠어요. 나라는 존재는 요 몸뚱아리 하나에 갇혀서 나 하나만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원래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고 거기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현실을 넘어서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오늘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소망할 줄 아는, 이 작은 몸뚱아리에 갇히지 않고 더 넓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영에 대한 뒷받침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더 나가면 그 영적인 존재라는 가능성은 내가 무한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하나에 갇혀서 정신과 육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참 인간이며 동시에 참 신인 그리스도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유명무실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의 품성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연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리가 뭐냐? 영이에요. Spirit. 우리 안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둘러싸고 있고 그 영이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내 영이 약함에 하나님 오소서. 그래서 내 육신의 욕구가 너무 강하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것 너무 좋아해서 이거 못 놓으니까 내 모습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상제사로 내 모습을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고 더 기다려 주시며 그 고백이 깊어지게 하시고 내가 날 위해서 산 그 결과가 얼마나 처절한지를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고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놓치고 산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불어넣어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강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멍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천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첫째,
눈을 감고 관조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재를 밀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시천주하는 것,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는 것을 내가 즐겨하는지를 스스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시는 걸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고 요거는 하나님이 안 쳐다봤으면 좋기를 바라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부분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은 들어와서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영역이 의외로 넓어요. 하나님이 내가 더 먹고 싶을 때 잔소리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상한 짓하고 짜릿한 짓 하기 위해서 무슨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가득 모아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 모으러 죽으라고 남을 등쳐서 가면서까지 돈 모을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몰아내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유명무실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모습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쫓아낸 게 내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한테 정직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도움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살았던 그 삶이, 더 먹었던 삶이, 더 잤던 삶이, 더 나쁜 짓을 했던 삶이, 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쌓고 했던 그 삶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15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내 인생에 줬는지를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가이드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왔던 그 결과가 나한테 뭘 줬는지를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공부한 자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았는데 나한테 도움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야 정직하게 항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몰아내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내 본능대로 살았는데 그게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됐다. 그래야 하나님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본능을 죽이고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을 때, 야, 좋네. 이게 맞네. 사람이 사는 것 같으네. 이렇게 사는구나. 내 걸 다 줬는데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네. 줬는데 또 생기네.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실천적으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랑 더불어 같이 지내기를 바라는지 그걸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통찰력이 뭐냐? 내 마음대로 살아온 내 인생이 헛것이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영원한 생명, 장차 맛보는 영원한 생명의 맛이 아마 이런 게 아닌지 모르겠다. 이게 진짜 더 좋은 거구나. 몸뚱아리는 힘들고 잠자리는 불편하고 먹는 건 거칠지만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줍니다. 지금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살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아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쫓아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능에 져서, 짜릿한 재미에 져서 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을 붙들어서 그걸로 안정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몰아내지 말아야 하나님이 거하시고 더불어 사시면서 내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의 맛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고 살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몰아내는 죄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그 근원을 잘라내는 것,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죄예요. 그리고도 더 잘 살기를 바라요. 그건 진짜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데 세상 재미는 다 누리고 장차 미래를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인슈런스를 들고 사는 거, 이거는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허접한 삶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은 아무 것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누가 우리를 불구덩이에 던져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을 축복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뛰어넘고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붙드는 족쇄가 안 되는 넉넉한 자유를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명실상부한 기독교인의 삶이라.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대단한 존재입니다. 현실에 갇히지 않고 족쇄에 얽매이지 않고 풀어놓아 다니는 자유를 누리는, 죽음을 뛰어넘은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긍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욕망을 뛰어넘고 현실의 사람들의 유행과, 사람들은 이거 있어야 산다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남들 안 하는 짓을 우리 주님은 하셨어요. 자기를 다 줬어요. 그리고 죽음도 극복하셨어요. 그 길을 따라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려고. 함께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 길 굉장히 멋있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는 동안에 세상 것,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그것에 한눈을 팔고 그것이 더 재밌다고 생각하고 더 즐길 만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그것들 많이 지니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았던 어제까지의 삶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주셨사오니 긍지를 가지고 나의 참된 모습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걸음마를 다시 뛰는 심정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첫 걸음이 가시밭길처럼 보이고 좁은 길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 손 잡았다는 감격 하나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사 쉴만한 물가에서 무한한 영적인 세계의 깊이를 알려주실 때 그 황홀함에도 취하게 하시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유리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또 먹지 못해 입지 못해 방황하는 식구들에게 찾아가서 내 것을 나누지 않고는 못 견디는 안타까운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